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나그네 인생 베드로 4강 베드로의 배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고 이해하지 못함이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이해 못하는 그런 심리가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제 보상 심리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베드로에게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따랐으니까 나에게 이런 것이 주어지겠지라는 마음입니다. 이건 뭐 베드로에게만 있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유대인이었고 선한 사람이었고 율법도 잘 지키는 그런 정통 유대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이 모든 도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딱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게 있다. 가서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땅에 있는 보화보다 하늘에 있는 보화가 더 소중하다. 예수님께서 전곡을 딱 찌르신 겁니다. 이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이 재산, 재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그 선한 유대인이 그냥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슬픈 그 뒷모습만 보여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중점 인물은 그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옆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부자가 찾아왔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라고 대답하실까? 또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한 번도 네 거 다 팔고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고민하고 나름대로 시간을 갖다가 예수님이 따르라 할 때 다 스스로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옆에서 이 순간에 딱 끼어들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저 부자인 저 유대인은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근심하고 돌아갔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뭘 얻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베드로가 옆에서 질문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부자와 비교해서 나는 떳떳하다. 그렇다면 나는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베드로 너무 잘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재산을 다 버린 사람은 정말로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그런데 하나 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합니다.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더 큰 것을 얻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더불어서 받아야 되는 게 박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이해했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베드로는 내가 제자로서 지금 충분히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주님을 따르니까 받을 상급이 많지요. 그러나 박해를 겸해서 받아야 한다.
베드로는 상급과 함께 받아야 될 이 박해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베드로를 공부하면서 나가잖아요. 이 마가복음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적혀 있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이랬대요라고 일르기 위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써놓은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몰랐지만 나중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써놓은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상급과 함께 더불어 박해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나중에는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의 단점을 보여주지만 그 단점이 나중에 어떻게 베드로의 강점이 되어지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운명의 시간은 점점 흐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서 이제 네 번째 유월절로 가는 그 마지막 시기에 가 있습니다. 이때가 십자가 사건 약 6개월 전입니다. 조용히 갈릴리를 떠나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이제 유대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근교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될 시기가 되었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절기가 막 나오는데 절기를 한번 잠깐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7대 절기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정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절기는 세 개의 큰 3대 절기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절기가 나오면 어려워요. 근데 보통 유월절이 가장 큰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그냥 큰 명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초막절이나 오순절은 이날이 무슨 절이고 이때가 어떤 명절이다라고 명시를 해놓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월절이 오면 그냥 모두가 알고 있는 명절이기 때문에 굳이 유월절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할 때 보면 유월절, 물론 뭐 유대력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유대력으로 알면 잘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으로 이해를 한다면 유월절은 3, 4월 정도, 우리가 부활절이 3, 4월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3, 4월 정도. 그 다음에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부활절로부터 50일이니까 한 5월, 6월 정도.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것을 굳이 말한다면 추수감사절 정도로 생각하면 가을로 생각해서 9월에서 10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마 유대력을 이해하는 데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초막절이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명절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래도 초막절은 이제 농사철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농사철에 예루살렘까지 가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바로 이 절기가 왔어요. 그렇다면 초막절에서 유월절까지는 얼마 남았죠? 한 6개월 정도가 남았네요. 그 어간에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자꾸 숨어 지내냐? 너가 정말로 메시아라면 이제 세상 앞에 좀 드러내지 왜 유대에 내려가지도 않고 갈릴리에서만 이렇게 맴도느냐라고 지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은 형제들하고 따로 놀았어요. 형제들은 먼저 가고 자기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가시니라.
그런데 그 은밀하게 가셨을 때 많은 제자들과 또 함께 가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들과 같이 간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는 제자들이 너무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약 6개월 전이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 말고도 얼마나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보통 다니는 길로 가지 않고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은밀하게 내려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쪽으로 향해서 예수님은 내려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부터는 다 드러내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 말 뜻을 못 알아들었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이 성경 구절을 제자들은 여전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냥 제자들은 계속 딴소리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제 한두 번 언급하신 게 아닙니다. 막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이런 날이 있다, 이것만 남았다라고 설명은 하시지만 제자들은 전부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어떤 기대감은 있었어요. 야, 이번에는 제자들이 다 동행했습니다. 12제자가 다 따라 내려가고요. 12제자 외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야, 이번에는 뭔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그 소리가 안 들렸어요. 야, 이번에는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야, 이번에 익사이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인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 그것을 마음을 짠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자들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3명.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할 때 예수님 이번에 내려가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나와서 한 명은 난 좌의정, 한 명은 우의정에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야, 너 아직도 내 말을 이해 못했니? 너희 내가 받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니? 라고 물어볼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럼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정, 좌의정 이런 것을 우의정, 좌의정 이런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아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잔을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제자들은 지금 좌충우돌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이 생각보다 컸어요. 무리가.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배척하고 그렇게 그들을 밀어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열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고 꾸짖으셨다. 여러분, 지금 이제 6개월 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6개월 전에도 제자들은 이 모양이었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는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뭐가 된 것처럼, 야, 이제 때가 되었다.
뭔가 기대감에 차 있었고요. 불에게 명령해서 마을을 태워버릴 정도로 자기들이 무슨 능력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준비하러 가는 길이었지만 제자들은 완전 다른 기대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좌충우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서 이제는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과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도를 보면 이제 저 갈릴리 지방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방까지 내려올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내려오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베레아 지역, 왼쪽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때로는 유대 지방으로도 들어가시지만 베레아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동행한 제자들이 단지 12명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12제자 외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조를 나눠서 베레아 지역에도 유대 지역에도 가서 각 동네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그 사역을 바로 이 어간에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지역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데 그때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먼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베다니에 있었거든요. 그것은 유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고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비유로도 가르치시고 많은 유대인 서기관들과 질문 공세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도 하시고 바로 이곳에서 바로 2, 3개월 정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직 유월절은 아니었어요. 첫 번째 유월절에 등장하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두 번째 유월절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세 번째 유월절에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유월절이 가까워오는 그 초막절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얼굴을 보이게 된 거예요. 자, 어떤 분위기일까요? 수전절에 성전에서 설교하심. 이때 유대의 또 다른 하나의 수전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절기는 아니지만 그런 명절과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제 6월절로부터 한 2, 3개월 전이겠네요.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좀 보이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밝혔는데도 좀 진짜면 좀 밝혀주세요라고 또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셀레쿠스 왕조가 유대인들에게 심한 만행을 이제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그 암흑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그 기간이 있는데 셀레쿠스 왕조가 이 유대인 왕조를 심하게 만행하고 핍박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의 마카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망치를 잘 돌린다 그래서 마카비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유대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165년에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독립하고 성전을 다시 차지해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화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바치는 것. 그리고 그날을 우리는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12월 25일 하누카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그날을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날을 축하하고 경축하고 성전에 모이는 날인데 그날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면 좀 밝히 보여주십시오. 이때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화가 나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누군가 와서 내가 예수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 했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수전절에 갑자기 예루살렘에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제 냄비에 물이 끓을 때 부글부글 끓다가 이게 막 정점에 오르면 막 끓어오르듯이 지금 예루살렘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다니가 있죠.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또 벌리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자, 이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위에 갈릴리 지방에서 회당장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신 경험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야, 갈릴리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아이를 살렸대.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 이 유대 지역에 와서 예루살렘 근교에 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거 진짜였어? 너 봤어?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이게 더 부글부글 끓는 거죠. 이 분위기가.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전에도 뭐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아서 죽일까라고 모의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완전히 이제는 지명수배를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이 분위기가 점점 끌어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베레아 지역으로 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마지막 2, 3개월을 보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데 지도를 한번 볼까요? 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저 보이시죠? 사해 바로 옆에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분위기가 너무 막 끌어오르니까 예수님은 저 베레아로 좀 피해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진짜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시는데 어디를 지나야 됩니까? 여리고를 지나야 되는데 그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게 되었다. 즉 삭개오를 만나는 그 장면은 이제 클라이막스가 오는 그 시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러 예루살렘에 오시는 길이었잖아요. 그 길에 삭개오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네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다가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은요, 유월절이 되게 이 로마 군인들에게는 골치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를 지키러 수많은 곳에서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예루살렘에는 한 4만 정도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20만의 인구가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상황이겠어요? 근데 이때는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데모도 하고 봉기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비상인 거죠. 이 유월절,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이지만 로마 군인들에게는 완전 비상 상황인 때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 곧 터질 것 같은 화약고가 터질 것 같은 어떤 막 부푼 상태, 풍선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태, 물이 막 정점에 올라와서 끓어오르는 그런 상태가 바로 유월절 예루살렘의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게 바로 예수님과 그 일행, 그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주일이 되었지만 마지막 일주일,
토요일에는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 거하심. 아직 이제는 잡으려고 모이는 하는데 차마 잡을 수는 없는 거. 왜? 6월절에 20만이나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민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주일 동안 이제 풍선이 막 부풀어 오르고 있는 그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 거하시는 장면. 그리고 일요일에는 드디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호산나 하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하니까 얼마나 로마 군인들은 비상이었고 유대 병정들도 얼마나 비상이었겠습니까? 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성전에 가셔서 두 번째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벌이시고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화요일은 종교 지도자들의 마지막 공세로 예수님의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날이 바로 화요일이고요. 수요일은 기록이 없고 목요일, 바로 유월절 만찬이 있고 예수님이 그날 밤에 잡히시는 일이 바로 목요일 날 벌어지게 됩니다. 자, 시간이 흐르고 점점 사건은 막 고조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월절 만찬, 목요일 저녁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이제 우리 만찬을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세족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죠. 잘 알고 있는 거고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이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합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이 세족식을 기록해 놓았어요. 요한에게 이 유월절 만찬보다도 더 강조해서 그려놓은 그 장면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었습니다.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사진 하나 찾아서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틀어놨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떻게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제가 씻겨드려야죠.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안 됩니다.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일단 거절부터 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먼저 거절을 하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전 베드로를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긴다고 하면 저는 아닙니다. 제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야죠. 이거는 베드로가 뭐 이렇게 교만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람들은 항상 내 입장,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하지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행하고 계시는지 생각할 능력은 우리에겐 없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은 겸손해 보이죠. 주님 내 말을 못 시키십니다. 그지만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뭘 가르쳐주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그냥 때가 되면 이런 이벤트 하나씩 해라. 이렇게 너희 서로 이렇게 섬기면서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유월절에 그 만찬의 자리에서 세족식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게 보여주시고자 원하는 건 단순히 인간적인 겸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은 이 땅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겸손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겸손함이 아니라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겸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발을 씻기는 것처럼 그 자리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세족식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아까 말한 것처럼 때가 되면 이벤트 한 번씩 해라, 이 소리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발을 씻는 사람이 되었듯이 제자들도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구속의 사랑을 제자들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이방인이 되었던,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낮은 자가 되었던, 천한 자가 되었던 누구이든지 가서 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낮아지는 자리까지 가서 그들을 섬겨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자리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걸 다 적어놓은 이유가 있죠. 성경에 이런 걸 기록한 거는 지금은 몰랐지만 나중에는 다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기억해내고 그것을 기록에 남겨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자기 생각을 담아놓습니다. 유월절 전에 나중에 깨달은 거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은 나중에 알았어요. 요한은 세족식은 이 요한만이 기록을 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세족식이 빠져 있습니다. 요한은 아마도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세족식, 발을 씻기는 이 장면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높으신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로 이곳에 자기 생각을 담아놨을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대한 업적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대함은 어떤 권력이나 어떤 업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이라는 것, 이것을 요한은 깨달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 길을 평생 가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바로 이 길들을 다 가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앞에 라비의 청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청동상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까지 가셨구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날마다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족식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섬김을 또한 더불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성찬식입니다. 본인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시겠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자리가 성찬식입니다. 물론 이때도 제자들은 몰랐지만 나중에는 알고 모두가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제자들이 배반할 것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배반을 이야기하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제자들 다 버려도 나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가 우리는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의구심이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배반할 것을 아셨다면 예수님께서 좀 미리 막아주시지 왜 배반할 걸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근데 말씀 가운데 그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세상에는 항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노름이 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데리고 놀겠다. 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 알곡일까 쭉정일까?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제자들이 알곡이었다라는 겁니다. 알곡이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을 밀가부릇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했다라고 그런 나오는 책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단은 알곡을 유혹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장난질을 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 다 내주십시오. 내가 쟤네들 데리고 장난을 좀 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그 내어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여기 있는 애들 다 배반해도 나는 예수님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말 마치 사단이 베드로를 데리고 노는 것처럼 베드로가 큰 소리 칠수록 마치 누구의 장난 노름에 놀아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칠수록 사단의 노름에 놀아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배반으로 유명하죠. 베드로의 배반. 하지만 사탄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더 단단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실패가 아니라 이 실패와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충실한 알곡들이 되어집니다. 이 무너짐은, 이 실패는 사명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과하면서 더 튼튼한 알곡들이 되고 충실한 알곡들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사탄도 이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내가 쟤네들 밀가부르듯이 데리고 놀겠습니다. 마치 욥기에 나오는 장면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 일들은 결국 배반을 넘어서 사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감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은 베드로를 지금 막 데리고 놀고 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실패할 거야. 사단이 너를 데리고 놀 거야.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할 거야. 그리고 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너가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너의 사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게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나중에 지금은 알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나중에는 다 이 말대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쓸 때에 베드로는 이것을 다 알고 썼어요. 그리고 성경은 자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베드로가 이게 배반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다 적습니다. 베드로가 창피하라고요? 야, 너 실패했지. 베드로 좀 창피해야 돼. 막 이런 말을 쓴 게 아니라 이미 베드로는 큰 사도가 되었어요. 이 성경이 다 쓰여질 때, 복음서가 쓰여질 때 베드로는 이미 큰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써도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베드로의 사명이 정말 크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베드로의 말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셔서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이 사단을 쫓아내어서 아예 사단의 노름에 빠지지 않게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너는 돌이킬 거야. 돌이킨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그 과정이 하나하나 지나가기를 다 기다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배반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사명이 결국에는 이 형제들을 굳게 하는 것이었듯이 나중에 그 베드로가 그 역할을 톡톡하게 감당하는 것은 그렇게 단단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실패와 무너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 받았다. 그러면 막 모든 게 다 완성되고 다 모든 것이 막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는 실패도 있고 무너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고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베드로로 성장할 수 있었듯이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실패하고 무너짐의 그런 가운데 있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두운 밤을 맞다. 자, 아직은 우리는 다 알았다고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은 십자가 사건이 전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간절함을 잘 몰랐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옆에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네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무디고 이런 과정이었죠. 자, 이 상황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돌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는데 군인들이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휘두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곁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바로 베드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모여 있을 때에 병정들이 찾아오고 포위했을 때 그들은 그들과 싸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해봤자 손해보죠. 그리고 그들 중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포위되고 긴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신하, 그 부하, 종 말고의 귀를 치게 됩니다. 이 본능이었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정말 실수였어요. 왜? 칼 2자루 갖고 있는데 싸움을 시작해봤자 이거는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번지게 됩니다.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그냥 성격이 급해서 다혈질이라 그랬을까? 다혈질로 하기에는 이 상황이 너무 긴박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연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쩌면 자기가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뒷수습을 다 해주실 거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칼을 빼어들고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사람을 고치시고 또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이제는 자기네들이 원하던 대로 이 유대인을 향한 어떤 뜨거운 일들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베드로는 칼을 들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되었다. 자, 빌라도의 재판 드디어 금요일이 됩니다. 사형을 결정하는데 70명이 모여서 회의를 거쳐야 사형 결정이 되는데 이들은 다 모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신속하게 자기들끼리 결정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어디선가 숨어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실패에 쩔어 있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진짜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일단 도망은 갔습니다. 근데 멀리 가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는 장면을 베드로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없이 끌려가는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잖아요. 자, 어쩌면 도망가면서도 베드로에게는 그 예수님이 맞는데, 말고의 귀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신데,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면서 본능적으로 베드로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연민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반전을 일으키셔서 새로운 역사를 쓰실지 베드로는 아무튼 돌이켜서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제자니까 당연히 예수님 근처에 가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이 재판장의 근처에 잠입을 하게 되고, 베드로가 가까이 안 왔으면 부인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가까이 오는 바람에 베드로에게는 정말 자기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했노라. 너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였잖아. 나 너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부인하더라. 이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는 좀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에는 닭이 두 번째 울 때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누가가 베드로에게 듣고 그 소리를 나중에 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홀로 있을 때 그것도 다 하셨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하셨고, 무슨 말로 부인할 것도 다 하셨으며,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네. 베드로는 어쩌면 그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말하죠. 다윗의 시편에 우리의 말과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말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서 닭이 실제로 울었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참고사항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대략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시간을 나누어서 야간 경비 시간으로 나누는데요. 그때 두 번째 닭 울음은 3번째 경비 시간인 삼경을 나타내는 나팔 소리라고, 이것에 대한 관용적 표현이라고 나옵니다. 그걸 닭 울음 소리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따져보니까 약 새벽 3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새벽 3시라고 하면 이 새벽 3시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새벽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가장 깊은 밤입니다. 가장 깊은 새벽이고 가장 어두운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3시 캄캄한 어둠과 함께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반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어두움의 시간, 나락의 시간입니다. 가장 실패한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영혼은 철저한 어둠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시간이 닭이 2번째 우는 시간, 새벽 3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닥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닥을 경험해야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자신의 밑바닥을 봐야 자신의 그것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나중에 예수님을 깨달아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밑바닥을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절망했을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못 하시네. 아무것도 안 하시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있었을 겁니다. 난 뭐야?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나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절망,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도 자기 생각대로 된 것이 없는 절망이고 통곡이었지만 밤 새벽 3시를 지나가는 그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지만 이것을 경험해야 베드로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게 메시지. 이게 이 드라마로 하면 복선이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통곡이 바로 이 베드로의 이야기의 복선입니다. 모든 것은 베드로의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겁쟁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완전 바닥까지 다 보았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아십니까? 바로 저예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의 밑바닥을 다 봤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어딘가 숨어서 십자가 사건을 다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 갈등, 의심, 그리고 통곡, 이것이 저는 우리 신앙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이 항상 승리하고 영광스럽고 이게 아니라 이는 실패하고 두렵고 그 다음에 좌절하고, 그러나 이것을 경험해야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우리 식대로 했다면 베드로는 그냥 이런 베드로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깊은 절망과 슬픔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와 다른 베드로가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새로운 시대가 제자들에게 열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그 좌절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새 소망을 가진 제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냥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을 알고, 혹시라도 좌절을 하고 계십니까? 실패하고 계십니까? 나락을 경험하셨습니까? 이것을 딛고 일어나서 부활을 경험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과 새로운 시대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